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넘어뜨리는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으면 엄청난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4절에는 드디어 너무너무 복받쳐 오르는 이 감동과 이 놀라운 축복이 요셉의 마음을 막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봐라, 모든 신하들은 다 물러가라. 이제 요셉의 집안에 12 형제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총리로서 우는 것이 아니라 동생으로서 우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에 막 벅찬 마음이 있겠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형님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 애굽의 총리가 아닙니다. 저 동생 요셉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았던 요셉. 그러니까 여러분, 형들은 긴장하는 거예요. 아니, 요셉이 22년 전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죽었지 않으면 노예가 있을 텐데 살아있다니 놀랐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애굽의 큰 나라의 총리가 되다니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2년 전에 자기들이 그 요셉을 못되게 굴었던, 그 팔아먹었던, 그 나쁜 짓을 했던 그것을 요셉이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이 형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요셉이 그 말을 한 것은 복수하려고 보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 진짜 요셉이에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형들은 얼마나 긴장하고 불안하고 떨리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5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여, 당신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시각, 관점, 신학, 그 바라보는 시선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보복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했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당하는 고난과 재앙과 그 모든 시련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구나, 나를 선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구나라는 사실들을 요셉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이나 재수가 아니라 모든 상황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때로는 햇빛으로, 때로는 폭우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새롭게 하셔서 거룩한 주의 뜻을 이루려고 주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고백을 이 통해서 그 불안했던 그 형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지요. 똑같은 말을 7절에서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 먼저 온 것은 당신들을 팔아서 올 수 있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당신들을 살리려고, 우리 가문을 살리려고, 더 나아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관점,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해석,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땅에서 바라보는 그 현장만, 표면만 바라보는 것과 여러분 높은 곳에서 밑을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인 시각으로 모든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계획은 작은 계획이고 나의 계획은 가족을 살리는 계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랍고 아름답고 위대한 계획은 우리의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요셉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4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도 지었다, 어둠도 창조했다. 나는 평안도 지었다, 환난도 창조했다. 나는 여호와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이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끄시는 것을 요셉은 믿고 신뢰하고 보고 있는 것이지.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내 꿈이 깨어졌다고 하나님의 꿈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은 계속해서 이 요셉이 선포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사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총리가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총리는 과정입니다. 총리는 꿈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아니라 총리가 되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꿈 넘어 꿈을 꾸며 우리가 합격하고 승진하고 무엇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서 돈을 벌어서 권력을 갖고 명예가 있어서 그 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세상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도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 때문에, 사건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누가 나를 괴롭힐 때 힘들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남을 괴롭히지는 않나요?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정말 이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사건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 사람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안목을 기도하면서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성공을 해서 교만할 수 없고 우리가 혹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실패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주 뜻 안에 있다는 것. 잠언 19장 21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리고 그 주의 뜻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의 시각은 너무 아름답고 귀해요.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 관점과 시각이 너무 아름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환난도, 고난도, 기쁨도, 영광도, 어떤 것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환경이 요셉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사람이 요셉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왜? 요셉은 잘나도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선하게 인도하기 위하여 나를 견고하게 성숙시켜 가시며 결국 주의 뜻을, 내 생명 살리시려고, 우리 가족 살리시려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 속히 올라가세요. 어디로? 가나안으로.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빨리 내려오세요. 어디로? 애굽으로. 올라가는 건 가나안으로, 내려오는 건 애굽으로. 따라합시다. 속히, 지체 말고 가장 좋은 노른자 땅, 고센 땅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왜냐하면 지금 흉년이 2년 지났어요. 이제 흉년이 아직도 5년이나 남았어요. 거기 있으면 죽어요.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흉년이 아직도 5년이나 남았습니다. 형님들 빨리 가서 부모님 모시고 오십시오. 다 식구들 70명 다 모시오십시오.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고, 의식주 책임져주고, 인생 생활 다 책임져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예수스에게 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을 때,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서 이제 이 요셉이 베냐민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베냐민도 요셉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드디어 형들의 마음문을 열고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한 가족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그동안 오해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이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 요셉이 손을 내밀고, 요셉이 사랑을 베풀고, 요셉이 용서를 베풀고, 요셉이 축복을 하니 하나 되어지는, 화해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주께서 손 내밀어 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내민 손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여러분, 이 요셉이 엉엉 울면서 이 형들을 축복할 때에 이 소식이 이 왕궁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 총리 형들이 가나안에서 왔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가 기뻐합니다. 신하들이 기뻐합니다. 이럴 수 있나요? 쉽지 않은 걸걸요? 그만큼 풍년 7년, 흉년 2년, 9년 동안 총리 역할을 얼마나 잘했으면 그의 삶과 인격이 묻어나는 모습 아니에요? 그들이 기뻐하고 있어, 이방인들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생활의 삶에 아름다운 섬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권력 하나 줘 줘봐요. 그 권력 막 부리고
사람들 치고 자랑하고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되어져도 겸손하게 9년 동안 변함없이 그들을 섬기고 나가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좋아하고 기뻐하고 축복하는 그 인격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8절부터는요, 이제는 요셉이 형들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바로 왕이 직접 축복합니다. 애굽에 좋은 땅을 주겠습니다. 누가? 바로가, 왕이. 누구에게? 요셉의 가족들에게. 다 모시고 오십시오. 내 가장 좋은 땅을 주겠습니다. 기름진 땅을 주겠습니다. 수레를 걸어가지 마십시오. 전용 비행기, 리무진 딱 대기해놨습니다. 이거 타고 가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모시고 오십시오. 우와, 너희 기구 아끼지 말고 좋은 거 다 여기 있으니 그냥 뭐 들고 싸들고 오지 마세요. 그냥 몸만 오세요. 여기 먹을 거, 입을 거, 거할 거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 오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진짜 평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을 때 감사가 넘쳐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21절부터 보면 이제 수레를 줍니다. 여러분, 가나안에는 이런 수레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목 추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길도 없어요. 길양식, 왜? 멀면 한 달 걸리니까 몇 주 걸리니까 길양식 주고, 그리고 요셉이요, 형들에게 옷 한 벌씩을 다 나눠줬어. 여러분, 이 뭐 그냥 티셔츠가 아니잖아요. 옷을 쫙 나눠주고, 베냐민, 넌 옷 5벌 줄게. 베냐민, 너 은 300. 이게 막 주는 거예요. 막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에게 은 20에 팔았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베냐민에게 은 300을 줍니다. 참, 요셉 정말 상상만 해도 은혜가 돼요. 23절에는요, 또 순하기에다가 열필, 또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 뭐 아버지에게 드릴 모든 곡식, 떡, 양식, 뭐 어마어마하게 세심한 배려. 금방 올 건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이 요셉의 배려. 근데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형님들 길 가시다가 부탁해요. 싸우지 마세요. 다투면 안 돼요, 형님들. 근데 다툴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가 돼요. 첫 번째, 가다가 우와, 동생이 총리라니. 야, 내가 그랬잖아. 너 옛날에 왜 요셉 미워했어? 너 왜 요셉 너 구덩이에 빠뜨렸어? 너 왜 요셉 팔자 그랬어?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나쁜 사람은 은혜를 깨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야, 이거 내 덕분인 줄 알아? 너 나 때문에 이거 이렇게 많이 양식 얻어온 거야? 내 덕분이야? 이렇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게 돼. 뭐 네 덕분이니 뭐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세 번째, 형님들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또 짠하겠어요. 아유, 또 요셉도 할 수 없네. 베냐민만 사랑하고 말이야, 은 300을 주고 옷 우리는 한 벌밖에 안 주더니 막 5벌씩 주고 말이지. 형님들 부탁해요. 베냐민 사랑하실 거죠? 이런 내용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다투지 않아요. 성숙한 사람은 사람하고 싸우질 않아요. 누가 싸우겠어요? 미성숙한 사람이. 자기 기분 나쁘다고 터뜨리고.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이. 난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으로 오신 그 놀라운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공동체가 다투지 않고 은혜를 깨지 마시고 화평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5절부터는 이제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출발을 쫙 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니, 야곱이 베냐민 올까?
베냐민 올까? 혹시 베냐민 붙잡히면 난 인생 끝나는데, 나 베냐민. 형들은 또 아들들은 올까? 특별히 베냐민은 올까? 양식은 얻어올까? 뭐 시몬은 올까?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 찼던, 기다렸던 이 야곱에게 저 멀리서 번쩍번쩍한 전용 바로의 비행기가 쫙 오는 거야. 그리고 옷을 입었는데 분명히 이게 보통 옷인데 이번엔 화려한 옷이 쫙 오는 거야. 딱 보니까 다 아들들이야. 얼굴이 막 빛이 나. 여러분 안 좋으세요? 아니 저럴 수가 없는데 막 무슨 낙타에다가 뭘 싣고 오는데 막 가득 넘치고 딱 보니까 베냐민도 딱 오는 거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동이. 이 요셉이 막 그냥 힘을 얻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나이가 130세. 여러분 나중에 애굽 가서 17년 살다가 147세에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너무너무 기뻐서 얘들아 베냐민 나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다라고 하지만 26절에 더 기쁜 소식이 있는 거예요.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야곱이 쓰러졌어요. 믿을 수가 있어야지. 믿을 수가. 22년 전에 찢겨 죽었는데 분명히 22년 전에 요셉은 찢겨 죽었잖아요. 22년 전에. 근데 요셉이 살아있다고? 믿을 수가 없잖아. 근데 그 요셉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우와. 여러분 보세요. 형들이 22년 전에 요셉의 순염소에 피를 묻혀서 그 요셉의 옷을 야곱에게 갖고 갔더니 요셉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믿어요. 요셉이 죽었다고 하니까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형들이 이번에는 20년 후에는 요셉이 살았다고 하니까 야곱이 믿질 않아요.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주님은 이상하게 잘 안 믿고 고난은 클 거야, 역경은 클 거야, 나는 망가질 거야, 나는 죽을 거야, 그런 것만 믿는 분들이 있어. 이상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선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거를 믿으셔야지. 아픔만 믿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선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7절 보십시오. 그들이 또 요셉에게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오랍니다.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있습니다. 거기는 기근이 없습니다. 기근이 있어도 흉년이 거기는 다 풍성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이 차 좀 보십시오. 이 차는 아버님 모시고 오라고 요셉과 바로 왕이 직접 보낸 수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소식을 딱 듣고 진짜 이제는 옷을 보고 얼굴을 보니 벌써 얼굴이 폈잖아요. 그리고 차를 보니 완전히 폈잖아요. 그러니까 수레를 보고서야, 증거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할렐루야. 마지막 2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야곱이지요, 내가 족하도다. 내가 행복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22년 전에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군요 라고 하면서 야곱이 요셉의 꿈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하나님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그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니, 이 사실 하나만으로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기뻐하다는 거예요. 이 요셉 스토리의 이 하이라이트, 이 클라이막스, 이 절정의 이 45장 이 메시지가 난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어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